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 좋지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하고 또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각이 처녀한테 프로포즈 하면서 결혼합시다 할 때 맨입으로 하면 그 마음이 안 열립니다. 하다못해 꽃이라도 한 송이 주면서 반지라도 하나 주면서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맨입으로 하는 것보다 선물이 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과 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잘 해봐서 알지만 선물은 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뭘 할까? 뭘 하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뭡니까? 현금. 돈 하니까 아주 너무 적나라 하군요. 현금, 돈이나 현금이나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그럼 자녀들은 뭘 제일 좋아할까요? 현금. 자녀도 현금을 좋아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는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할까요? 성도의 예배입니다. 성도의 예배. 우리 목사님은 현금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배를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확실히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 그게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요. 이거는 목사가 돼 봐야지만 알아요. 예배 드리는 분의 얼굴과 눈빛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요, 아마 이래서 목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목사가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왜 목사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그 무엇보다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에는 마음이 없이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체감온도 영하 17도, 18도가 되는 이 엄청난 추위에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서 오셨겠습니까? 그렇죠. 이 추운 날씨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정말로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30년 목회했는데요.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온다고 하는데요. 그것도요, 그 남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마음, 영생과 천국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끌려 나오지 그 자체가 없으면요 정말로 안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예배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이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끼가 자랑한테 속아서 용궁에 갔잖아요. 용궁에 갔더니 뭘 빼놓으라 그래? 간을 빼놓으라 그래. 미쳤어. 그러니까 이 토끼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요, 제가요 간을 무거워서 집에 놔두고 다니거든요.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용궁에서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잖아, 이 바보들이. 간을 빼놓고 왔다는 말을 믿어서 토끼를 살려보내주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온 것이 억지로 왔고 그냥 우연히 왔지 내가 뭐 특별히 마음이 있어 왔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음을 집에 빼놓고 예배에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을 빼놓고 다닐 수 없듯이 마음을 빼놓고 예배를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담긴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받았던 잊지 못할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청년부를 지도했습니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요, 성탄 선물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던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어. 정말로 가난했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피천득 교수님의 수필집. 피천득 교수님 수필집 읽어보셨죠? 교과서에 있잖아요. 아마 수필 문장으로는 대한민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입니다. 정말 수필이 글귀가 정말 문장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분의 수필집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도사님, 제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소중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한마디 더 붙였어요. 이 책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돈 주고 산 첫 번째 책입니다. 읽고 또 읽고 너무나 제 분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책인데 전도사님께 저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책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던 그 청년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책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용돈 아껴서 처음으로 산 이 책, 너무나 소중한 책, 그 책이 헤어질까 봐요. 종이로 싸고 또 비닐까지 입혀가지고서 그렇게 잘 보관하던 책이에요. 그 마음이 담긴 책을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담긴 책, 아마 그 책을 그냥 주기만 했으면 제가 이렇게 감동이 안 될 거예요.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청년부 일, 또 교회 일은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 청년이 마음에 담긴 선물을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 책을, 그 선물을,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일잔치 초대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생일날 초대받았으면 선물을 가져오는 센스쯤은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름대로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선물이 없이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년 만에 오늘 성탄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에 오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빼놓고 예배에 올 수 없다? 마음을 빼놓고 예배에 올 수 없다. 간을 빼놓고 나갈 수 없듯이 마음을 빼놓고 교회에 올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빼놓고 직장 갈 수 있습니다.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놓고 시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빼놓고 예배에 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전도할 때 당신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켜봐라. 10,000원 줘도 그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10,000원 줄 테니 당신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하라면요. 10중 8구는 말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1, 2 정도는 돈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마음이 없이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예수님의 생일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있네요. 이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동방박사 3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박사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같이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를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이 비싸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박사들은 선물을 드리기 전에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먼저 예배드린 것입니다. 박사들은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오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그마치 6개월 시간 동안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이름은 박사지만 큰 권력자들이고 부자들입니다. 준재벌급에 해당하는 부자요 권력자들이고 아주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6개월 동안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하인도 수십 명이요. 마차도 있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왔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걸 준비해서 올 만큼 큰 부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강도를 피해야 했고 더운 날씨를 피해야 했으며 병과 짐승과 외로움과 고독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별이 머물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경배 후에 선물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예배 후에 마음이 담긴 최고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담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6개월 전에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를 해서 이 선물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전에 준비된 선물만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6개월 전에 출발했으니까 그 전부터,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마침내 선물이 들어있는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지요?
동방박사의 행렬은 수십 명의 의리의리한 행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고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값어치도 많이 나가는 것이지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 그래서 왕이 앉은 의자는 금으로 덮습니다. 왕관도 금으로 만듭니다. 왕의 제복에도 금고리를 답니다. 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금을 드린 것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여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하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이것은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쓰던 향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만 썼습니다. 향기를 내고 연기가 나지요. 이건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아서 그걸 태워서 제사로 드립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요,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로서 단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로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다 씻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드렸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신 이 희생의 제사로서 믿는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고귀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 이것은요, 방부제입니다. 시신을 장례할 때 방부제를 바릅니다. 벌레가 틈타지 못하고 썩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참된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사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물도 귀하게 여기시며 받아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에 마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토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박사들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한 부활 생명을 마음으로 믿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 드릴 선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작은 마음, 그 작은 마음, 어디에다가 대놓고 나 믿음 있어요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 마음,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기뻐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이웃, 동료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천국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